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며 선교자입니다. 그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그 회당에 찾아가서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복음을 먼저 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의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는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열심을 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간절히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로마서 9장 3절에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 좋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족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달리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서 이삭만 선택하시고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만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만 선택하시고 나머지 일부는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다 선택해야 되지 왜 일부만 선택하고 일부는 선택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항변하며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 스스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이죠. 바로가 스스로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더욱더 강팍하게 하셨어요. 바울을 강팍한 가운데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를 스스로 하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었고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기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믿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자신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구원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우리가 9장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차라리 자신이 저주받는다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만큼 간절히 원하였어요.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원하는 것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1절 말씀 보시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사도 바울은 자신 유대인들의 구원만 간절히 바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까지 하였습니까? 하나님께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구원받기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듯이 그들도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자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간절히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그 방향과 목적이 잘못됐다면 여러분, 그 열심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지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히틀러가 여러분, 독일 민족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어요. 게르만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른 민족은 다 열등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민족을 또 어떻게 합니까? 몰살의 대상을 여겼고 특별히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그렇게 죽이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올바른 지식을 가진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이단들 열심히 보게 되면 사실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는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 정도 열심을 믿고 있어요. 열심히 믿기 때문에 이단 자기 단체와 교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심지어 이혼을 불사하면서까지 그거 믿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은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은 거예요. 이단과 이단 교주의 거짓 가르침에,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거죠. 아무리 열심히 있으면 뭡니까?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말면 자신의 인생도 깨어지고 그리고 가정도 파괴되어지는, 또 사회까지 혼란시게 되어지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자신이 믿고 있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특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따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얼마나 핍박을 열심히 하는가 하면 대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까지 그 정도의 사도 바울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열심은 뭡니까? 잘못된 지식을 가진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생각했어요. 나스란 예수를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의 이단의 무리로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고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을 이것이 열심히 섬기는 예의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죠. 근데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사도 바울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 안에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 설교 들은지 몰라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불타는 열심히 부족한 겁니다. 과거는 열심히 믿었어요. 한때, 청년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꺼진 불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불들이 다시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심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독교 정통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유수님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한 뜨거움이 없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올바른 지식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 합당한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 한 겁니다.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9절에서 6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의를 말하였습니다. 그 의는 율법을 통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는 의를 말하며 하나님이 믿는 자를 주시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나름대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자기 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너는 의로운 존재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인정받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죠. 어떻게 믿음을 통하여 의로워질 수 있느냐? 아니다. 잘못된 겁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그 안에 기물들도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70년 후에 오레스 조서에 따라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경륜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는 진지한 반성이 났습니다. 왜 유대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느냐? 그 반성이 이르는데 그 반성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힘써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죠. 격려합니다. 열심히 써서 모두가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열심을 내면 율법을 지킬 수 있겠구나 하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교만을 말미암아 뭐가 생겼는가 하면 장로들의 유전이 그때부터 일어난 겁니다. 이 장로의 유전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 해설집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인간들의 생각과 가르침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전통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안식을 지켜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 하는 그 가르침이 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열심히 지킨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무엇을 가지고 깨닫습니까? 우리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값게 깨달을 수 없는 거구나. 율법이 우리 안에 대역사에서 더 많은 죄를 짓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제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제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아무리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였지만
오히려 율법을 지키려 노력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죄가 더욱더 깨달아지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며 완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율법을 다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그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부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율법은 분명히 그 율법 100% 지키면 그걸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100가지, 200가지 규례가 단다고 봅시다. 99가지, 199가지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못 지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십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의가 우리에게 된다는 것을 6절 7절 말씀에서 어렵게 이야기하는 거죠. 6절 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라. 혹은 누가 무중임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가겠냐 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거죠.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땅에 묻히셨어요. 그래 땅에 묻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온전하게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을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9절과 10절을 말합니다. 자, 9절 10절 말씀 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을 8절 말씀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이 믿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성도자를 통해서 전파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있다. 근데 그 가까이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겠냐에 대해서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말씀 보시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키리오스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당시에는 이미 로마의 수많은 신들과 또 로마 황제가 신들이었어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키리오스,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를 향하여서 이 주라는 호칭을 돌리라고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공식적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은 실제 인물입니다. 십자가에 오셨고 또한 우리 십자가에 실제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하셨어요.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입으로의 시인은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예요. 그러나 마음으로만 믿는다 하고 입으로도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예요.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믿음의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이 양면이 다 있어야 온전한 동전이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믿음은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시인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은요, 마음으로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어떤 핍박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입술로 시인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고, 그 입의 시인이 진짜인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뭡니까? 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로운 존재다 라는 것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받는다는 겁니다. 11절 13절 말씀 보시면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는 뭡니까?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얼마나 차별합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선택하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지옥에 멸망받아야 된다 하면서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별의 차이, 피부의 차이, 지역의 차이, 신분의 차이, 계급의 차이, 아무것도 차이가 없습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왕이나 하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여기에는 어떤 차이도 없이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믿을 수가 없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가장 출발이 뭡니까? 듣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은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몰라요.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므로 가장 출발이 뭡니까? 누군가 이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14절에서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파한다, 이게 헬라 단어 케리소라는 소식을 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이 소식을 전해주는 통로들이 많습니까?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세상의 소식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대에는요 사람들이 전했어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말로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게 뭡니까? 올림픽 경기의 마라톤 경기입니다. 마라톤 올림픽의 꽃입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의 유래가 뭡니까?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이 아테네를 침범합니다. 그때가 주전 490년입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를 침범하면서 아테네를 공격합니다. 아테네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 아테네 북동 해안에 있는 마라톤 평야에 상륙을 합니다. 그 소식을 아테네 사람들이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테네 왕이 급하게 군대를 소집하고 칼리마코스라는 최고의 무관을 대장으로 세워서 그곳에 급하게 보냅니다. 아테네 군사는 칼리마코스를 중심으로 해서 마라톤 평야 산 기슭에 주둔하고 있고 페리우스의 다리우스 왕의 군대는 이 마라톤 평야에 그렇게 수일 동안 대처하였어요. 오랫동안 대처하니까 더 이상 다리우스의 이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다시금 배를 타가지고 해상으로 아테네를 공격하려고 계획을 짜고 움직입니다. 그때 이 아테네 군사들이 놓치지 않고 기습 공격을 하면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이 페르시아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배에 탑니다. 배에 타면서 다시 아테네를 해상으로 공격하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미 아테네 군사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그 아테네 쪽에 주둔하고 있다. 소식을 듣게 되어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만 철저하게 패배한 후에 돌아갑니다. 이때 페르시아 군대는 무려 6,400명이 죽었고 아테네 군사들은 겨우 192명밖에 죽지 않는 대승을 거두었어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페이디피데스라는 그런 군사를 세웁니다. 그 군사가 열심히 달려가요. 마라톤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거리가 약 40km 됩니다. 40km. 이 40km를 이 전령이 쉬지 않고 뛰어가면서 아테네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크게 외친 후에 그 자리에 그만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그 전령은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지금처럼 좋은 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 당시 얼마나 길이 험하고 산길이 많았겠습니까? 그 어려운 길을 40km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우리가 이겼노라! 라고 백성들에게 외침을 통하여 승리의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비록 그는 쓰러져 죽었지만 그 소식을 들었던 아테네 시민들은 환호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승리했다면서 온 아테네 시민들이 그렇게 축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했던 비록 죽었지만 그 군사로 말미암아 온 아테네 시민들은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15절 말씀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리라. 여러분 누군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의 소식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전에 성도사를 통하여서 예수의 복음이 이 민족 가운데 전거되어졌고 그러나
세워졌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도 바로 선교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날이 얼마나 아름다우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거되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들을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파자들이 얼마나 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지를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론을 제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군가 하면 이 칼빈주의자들 중에서 극단적 칼빈주의자, 하이퍼 칼비니스트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사상을 믿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면, 그들을 믿는 자로 선택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도,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다, 선교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자 이 세계 선교가 암흑기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 백성을 선택하였어요. 그런데 그 선택한 백성들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증명이 되고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한 자를 부르기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선택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그것을 듣고 믿을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는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으면 저 사람 하나님 선택받지 않은 사람이라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어쩌면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선교해야 되며 지금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듣게 되어지고, 듣는 자가 믿게 되어지고, 믿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일이 시작이 뭡니까? 전파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였어요.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자신이 저주받는다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의 사실을 그는 끊임없이 증거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돌로 침을 당하였습니다. 암살의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강도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대대적으로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통로로서 예수가 구원자며,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죄용서를 받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힘써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